안녕하세요. 성문교회 예한유치부를 맡고 있는 안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신경 2사막목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에 대해 배웠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 배웠죠. 오늘은 사도신경의 제4항목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꼭대기를 보면 항상 이 십자가 형상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정리해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제4항목을 보면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 이 사진에 등장한 인물의 정체를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히틀러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뭐죠? 예, 유대인 학살 사건이죠. 홀로코스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바로 1941년에서 1945년까지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잔인한 방식으로 학살했던 장본인이 이 히틀러입니다. 우린 이 히틀러라는 인물을 보면 그가 행한 일이 그저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임을 기억하고 판단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데 있어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등장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딴 세상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는 한글 번역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다면 라틴어 직역으로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가 AD 26년에서 36년간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다스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셨고요. 또 그때 살아가셨고요. 그때 죽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본디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자였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도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럼에도 그는 유대인들의 반발로 인해 자신이 다스리는 관할에서 큰 소동이 일어날까 두려워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허락하죠. 물론 빌라도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혹시나 자기에게 죄가 돌아갈까 두려워 손을 씻는 행위까지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사형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행위를 한 장본인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죄하신 예수님을 죽게 한 그의 죄책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온 교회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고백할 때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거기서부터 맞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 중 결정권자가 본디오 빌라도였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가장 결정적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가운데 있었던 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무리, 예수님을 죽이라고 팔았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겼던 본디오 빌라도, 그들은 다름 아닌 바로 저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린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진정 우리를 위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죽으셨구나. 그 주님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사도신경에 보면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린 보통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십자가를 떠올립니다. 또한 그것이 당연하죠. 그럼에도 우린 더 나아가 여기까지 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핵심은 십자가가 맞지만 더 나아가 그분의 고난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라는 사실을요. 아니, 그분의 생애 전체가 바로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한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유한한 존재가 되셨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며 그분의 탄생 자체도 고난이고 그분의 삶 전체도 고난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우린 내 집 없다고 울부짖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전세, 월세 이런 것도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어쩌면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도 안 되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까지 당하시면서 그분은 늘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의 극치였던 십자가를 지셨죠. 바로 예수님의 전생의 가운데 십자가는 고난의 절정이었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난, 삼중고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육체적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로마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길이가 약 30cm가 되는 가시대추 야자로 만든 가시관을 쓰셨어요. 손목 아랫부분과 양쪽 발목에는 약 18cm짜리 군사용 쇠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심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베르베라치오라고 불리는 뼈 조각이나 새 조각을 붙인 채찍을 맞으시며 살이 찢기시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거의 반사 상태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달리신 것이죠. 또한 그분은 정신적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 장소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이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어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벌거벗은 몸을 보며 수치와 침뱉음과 손가락질을 해대며 모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해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큼의 큰 고난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그런 희생을 겪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은 이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을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셨고 가장 두려워하셨던 것은 육체적 고난도 정식적 고난도 아닌 바로 영적 고난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과연 두 그림 중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입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바로 예수님은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피땀 흘리며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신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토록 영적 고난을 두려워하셨을까요? 바로 이 영적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받는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즉 영원전부터 하나였던 삼위로 하나였던 그분, 사랑의 본질이시며 영원전부터 사랑으로 하나였던 그분이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진노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이라 하며 버림받아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울부짖음을 우린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전 세대, 전 세계를 통틀어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죠. 즉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이 제거되기 위해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셔서 그 죄의 형벌을 완전히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야 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 전부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에 증명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꼭 십자가야만 했을까? 다른 방식으로는 안 되나? 좀 더 편안한 방법으로 죽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십자가야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형벌 대속적 죽음임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형들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반역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요. 즉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창조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죄,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형벌을 당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죽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 모두는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 사실을 우리 믿고 고백하죠.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우리 대신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바로 예수님의 속죄는 그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사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의 현재의 죄뿐 아니라 미래 모든 죄까지도 사하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오늘도 우린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둘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린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어떤 권세도 사망까지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을 마땅히 받는 자녀된 자격을 얻게 되었고요. 우린 오늘도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여기까지가 사도신경의 제4항목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의 의미입니다. 사실 오늘의 내용은 이 십자가의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다뤘을 뿐이지 그 은혜와 넓이와 깊이와 그 의미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십자가 무엇인지를 더욱 알아가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깊이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